그리스 신화를 보면 미다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매우 탐욕스러웠던 이 미다스 왕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귀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해 미다스 왕의 도움을 받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소원을 빌어요. 디오니소스가 말합니다. 그건 좋은 소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만 이 미다스 왕은 아닙니다. 나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하여 결국 그는 황금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다스는 자기의 정원수, 조각물, 가구, 온갖 것들을 손으로 만져서 다 황금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예기치 않은 일은 무엇이냐?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음식이 황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으려고 하면 이 포도주가 황금이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해져 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이 딸을 안았는데 이 딸이 황금 조각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미다스 왕은 디오니소스를 찾아가 말합니다. 나를 다시 원래대로 바꾸어 주십시오. 간청을 했더니 디오니소스의 선심으로 미다스는 스틱스라는 강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하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미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마이다스의 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손만 댔다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은 마이다스의 손이야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런 마이다스의 손과 반대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렀어요. 마이너스의 손. 이 사람이 손만 댔다 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손만 댔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손만 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얘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야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마이너스의 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마이너스 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 손에만 들어오면 뭐예요? 다 악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셔도 내가 붙잡기만 하면 그게 악한 게 되는 거예요. 만지는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드는 재주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상이 돼버립니다. 돈을 주었더니 돈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자녀를 주었더니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관계를 주었더니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양한 쉼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니
그게 세상의 즐거움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재주까지 있냐면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우상을 원어로 보니까 석재나 금속을 자르거나 조각하거나 혹은 흙을 빚어 만든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소리를 조금만 좀 줄여주실래요? 그런데 성경이 이 우상을, 그 우상을 왜 문제냐라고 말하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의 그 마음과 중심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어떤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떠나지 않으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 마치 어린 아이들과 같이 갓난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돈이면 돈을, 자식이면 자식을, 관계면 관계를, 건강이라면 건강을,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을. 사람은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뭔가 도구를 찾고 그 대상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안심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채워지면 아주 잠깐, 그때 그 순간 우리는 평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게 우리를 만족시킬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큰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그 대상들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로할, 내 마음을 평안을 줄, 이 두려움을 잊게 할 대상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것도 좋아 보여요. 저것도 좋아 보여요. 이렇게도 하고 싶어요. 저렇게도 하고 싶어요. 그 대상들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걸 갖기 위해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어떤 물건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우상은 내가 살아갈 때에 모든 것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에 적용되어져 있어요. 즉, 우상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죠.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의 근본을 뒤로 젖혀놓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이 두려움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허공을 향하여 또다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고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잘 들어봐. 라고 지금 변론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릅니다. 너희는 다 밑에 있고 모세 너만 올라와. 모세가 올라가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기간이 길어지자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지 않는가? 왜 오지 않는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어떻게 될 건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하다. 네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불안하니까 뭐를 만들래요? 신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에게서 금을 걷기 시작해요. 모든 금을 걷기 시작하고 그걸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애굽이 섬기던 신이에요. 애굽이 섬기던 신의 일종,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송아지예요. 소예요.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보았던 그 신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형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 우와,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었어. 라며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기 시작해요. 아론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여호와의 날이니라 선포해요. 번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이 모든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로 간신히 이 백성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에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상 문제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 몰록의 장막, 즉 암몬 나라에서 섬기는 신과 레판의 별, 즉 바벨론이 숭배했던 그 별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결국 뭐래요?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백성은 출창 우상을 만들며 숭배해왔던 백성들이에요. 금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그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불려간 그 시간이 며칠인 줄 아세요? 40일이에요. 40일. 40일. 고작 이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내 눈에 볼 수 있는 형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형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형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놓치면 반드시 하나님 외에 경배할 대상을 찾아요. 연약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강한 대상을 찾는다고요.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놓치고 너희의 조상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이 뭐예요? 이들에게 우상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아이러니하죠? 율법은 너무나도 지키기 힘들고 나를 정죄하는 도구인데 이 율법이 지금 이들에게는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곧 우상이에요.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나의 열심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그것을 곧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은 완성되어졌고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 율법을 놓치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은 너무 쉬워요. 믿으라고요? 네, 너무 쉬워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한다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통해 애쓰고 얻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데간데 없어요. 나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를 올가매며 동시에 그것을 통해 안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떠한 고행도 고통도 없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또다시 율법을 붙잡고 아등바등 싸우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떳떳해야 자격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떳떳함이 있어야 평안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은 온데간데 없어요. 교회 나와요. 그냥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렸으니, 도장을 찍었으니 편안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상관없어요. 왜요? 오늘 읽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예배를 빠지면 불안해요. 예배를 오늘 빠졌는데 오늘 일주일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100% 뭐를 생각합니까? 예배 빠져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예배 잘 드려야지. 왜 우상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갈까요? 이게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안심시키는 모든 것들은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만족시키고 즐거움을 주는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기쁨을 누릴 것 같습니까? 그럼 그 돈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여러분의 기대입니까? 자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것 같습니까? 그럼 그 자식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것 같습니까? 안심시키고 만족을 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아니면 저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난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우면 우린 모두 다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고 붙드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자식 때문에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자식이 우상이어서 그래요. 왜 돈 때문에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우상이어서 그래요. 왜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우상이어서 그래요. 왜 세상의 것들을 갖지 못해서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겉으로 보면 우리를 안심시켜줘요. 나에게 희망을 줘요. 그러나 그 결국은 실패와 절망입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주시는 이유는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관계를 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진짜 안심시키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따라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나의 신앙이 든든하고 분명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돈을 보면 이 돈은 우상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할 대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상이 되면 기부를 원해요. 기부,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주게 된다고요. 이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요. 하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합니까? 준다니까요. 다스리게 된다니까요. 우상을 깨뜨리면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세상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제 카페를 마감하고 이제 예배 세팅까지 다 했는데 어떤 술 취한 젊은 손님 한 분이 카페로 오신 거예요. 커피를 시키고 의자에 앉아서 계속 주저리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속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저기 옆에 사는 어떤 분이 나에게 막 무슨 교회를 어디를 나와라, 여기를 나와라, 11조를 드려라, 뭐를 해라 막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 아직 못 가겠습니까? 그 11조 그까짓 못 드리겠습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교회를 비난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고 11조 내라고 하면 돈 내고 하면 되죠. 그런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이 마음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분명 뭔가 사연이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형도 신학했어요. 저도 청년 때 서기까지 했습니다. 이분 진짜예요. 보통 회장했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청년부 서기했대. 이분 진짜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다음부터. 그 XX가 나한테 사기를 치더라니까요. 신학하고 교회 다니고 했던 그 X가 나한테 사기를 쳤다니까요. 제가요, 평생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해서 여기에 왔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야, 진짜 이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왜 평화와 사랑이 아니라 늘 이런 거짓과 분열과 미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그 누구 때문에가 누구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나를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결국 이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 결국 하나님을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나를 안심시키는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신앙이 된 것 아닐까? 거짓을 행해도 사기를 쳐도 아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 이렇게 변질된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저녁에 곰곰이 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거예요. 저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저라고 그 사람들과 다를 것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회개하고 겸손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서 아닙니까?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버려서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을 더 안심시키고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도 우상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우상을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거든요.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없이 내가 더 기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점검해보고 이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라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드는 이 죄인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은 내가 은혜로 알길 원합니다.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여기며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섬기며 세상 속에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